우리 한 대로 God is good all the time. 미세먼지가 좀 이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참 저희 마음에도 모든 불신과 어둠의 미세먼지가 싹 가시고 믿음의 푸른 하늘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의 세계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삶 모든 자기 생각과 교만과 불신을 제가 내려놓고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에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 주님을 바로 알고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자 오늘 긍휼히 여기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무렵인 AD 90년 그 무렵은 사도 요한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와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베드로가 순교한 지도 벌써 3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자신도 로마 황제의 박해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왔습니다. 교회 내에는 갖가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마치 그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 또 손녀와 같은 성도들을 그 가슴에 품고 정말 꼭 당부해주고 싶은 말들을 하나씩 이 서신을 통해서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신분과 소속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야만 합니다.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또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주주의 이단으로부터 신앙을 바로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상의 그 거센 유혹과 핍박에 휩쓸려 가거나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파트 1, 사랑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우리는 과거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과 교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과 사건들 속에서 내 자신과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서 난 자들 곧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고백할 때 그분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드릴 수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곧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무엇인지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고자 하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창세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외삼촌 그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더 머심살을 해야 했을 때 이를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1년이 하루처럼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면 양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힘든 짓을 하고 때를 써도 귀엽게 보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면은 금방 판단하는 마음, 또 미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특히 이럴 때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이 더 커져가므로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제를 섬길 때입니다. 그러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씀 공부하는 것, 소감 쓰는 것 자체도 짐스럽게 여겨집니다. 얼굴이 딱딱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다시 바닥까지 내려가서 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고 소감 쓰는 것이 막 즐거움이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사랑과 은혜가 다시 풍성해지게 됩니다. 얼굴이 빛이 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눌 이웃과 그 양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큰 감사 제목이 됩니다. 저희 안에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로 날로 새롭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파트 2, 세상을 이기는 승리, 4절부터 21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여기서 세상은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이고 세 번역에서는 악마의 세력 아래 놓인 세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어지면 서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합니다. 또는 부모님 탓이나 하나님 탓을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또 가장 가깝게 사랑해야 할 형제끼리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살인까지도 벌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카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가 다 잘나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도덕과 법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불의와 탐욕, 죄와 폭력이 넘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 칼을 들고 달려가서 와 하고 달려가서 한 사람당 몇 명 정도를 죽이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버튼 하나를 누르면 도시 하나가 완전히 몰살해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점점 죄의 강도와 폭력이 심해져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컴퓨터를 새로 처음에 사면 멋진 첫 화면이 나옵니다.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풍부하고 뭐든지 잘 돌아갑니다. 근데 몇 년을 쓰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엉키고 바이러스가 먹고 에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써보실래요? 아무리 엔터를 넣어도 빨간 X가 계속 나옵니다. 또 블루 스크린이 나오다가 또 쓸데없는 광고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무엇보다 작은 용량 파일 하나 봤는데 23시간 46분 이렇게 나오면은 야, 이게 정말 절망이 됩니다.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랜섬 파일에 모든 바이러스 파일들이 감염되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이것저것을 고쳐도 정말로 제대로 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 해결책은 뭡니까? 처음 상태로 포맷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윈도우 10과 같이 보안이나 여러 시스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운영체제를 깔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아집니다. 죄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들은 마치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에러가 나기 시작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충돌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거나 죄의 바이러스에 마음과 정신이 감염되어서 생활은 흠컬어져 가고 청년인데도 무기력한 노인처럼 삶을 살게 싶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발달한 그 어떤 첨단 과학기술과 의술로도 이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게임으로 술로도 도피해보지만 그렇게 하면 더욱더 악순환이 연속될 뿐입니다. 온갖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포맷하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점점 고통하고 울부짖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삶을 산 사도 바울도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탄식하고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잡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사도행전의 빌립보 가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요한 1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십니다. 물과 피는 정결과 속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심으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자들 또 이를 듣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호통하시며 돌아가실 때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생들을 가로막고 있던 3층 높이의 그 두께 10cm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 내렸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원수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처형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세상은 또 그에 속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침뱉음을 하고 뺨을 맞으시고 또 처참하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그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를 못 믿겠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의 그 증거를 믿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이전에 내가 떠나가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또한 영생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예수님 그 아들 있는 그것이니라. 열왕기사에서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엘리사를 통해서는 죽은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또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부활이요 생명의 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달리다쿰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죽음도 몰아내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은 흑암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벌벌 떨며 바둥거리지만 이 주님을 믿는 자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사역하던 어떤 목회자가 70이 되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한 아버지를 딸과 자식이 서울에서 아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년 만에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10일째 이 속에 있는 장기가 붙질 않고 계속 출혈이 되어서 거의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온 가족이 모였고 담당 의사도 호출을 받고 급히 너무나 급한 나머지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그 정말 계단으로 막 달려와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때 정신이 초롱초롱 하시던 이 아버님이 이 의사분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서 수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다 압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밤에 또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또 오시게 해서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신 보람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보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잘 보세요. 내가 가는 것을.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문이시고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그런 선생님이 최고의 수술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갑니다. 이 의술의 한계를 보십시오. 내가 유명한 의사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받으세요. 저도 오랫동안 개업한 의사였습니다. 선생님은 병원에서 육신의 의사로 살았지만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내 치료를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잘 보시고 선생님도 꼭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죽음을 똑똑히 보시고 내가 영혼의 의사로서 권면하는데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하셨습니다.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1:1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차례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찬송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렇게 가사인데 우리 한번 450장 좀 크게 띄워줄 수 있으면 450장 좀 이렇게 같이 불러볼까요?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 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같은 소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같은 시험 마르나 겁내지 마시라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나 귀한 믿음은 삼복의 대로다 이 진리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막 식구들이 경황이 없어서 울고 이렇게 하신가 당신 혼자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찬송 좀 불러달라는데 뭐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직분을 맡았는가? 누가 조금 더 인정을 받는가 못 받는가? 누구의 아들, 딸이 어디 대학에 들어갔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장차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선물 포장을 뜯어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신분증이 들어있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시민증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보통 그린 카드라고 하는데 그 맨 위에 그 퍼머넌트 레지던트 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거주할 카드이지만 잠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평생 AS를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실험실 냉장고가 냉동은 되는데 냉장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쳐다봐야 왜 냉장이 안 되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LG 1577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서 AS를 불렀습니다. 전문 기사가 와서 딱 보더니 냉동실 뒤쪽에 얼음이 가득 차서 이 냉장으로 내려가는 그 통로가를 다 막아버려서 냉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뒷벽에 가득 찬 얼음을 다 녹이고 뒤에 판도 갈았더니 새 것처럼 다시 작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AS 보증서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콜만 하면은 언제든지 달려오시고 쫓아오시고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아파요. 막혔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맺습니다. 담대함은 이것이니라는 것은 눈치 보며 구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15절에서는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주를 또한 아느니라.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랑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둔 그 아빠 엄마는 이 아이들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우리 윤성호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아이는 필요한 것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요구합니다.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표현할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누워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요한이 서로 얼마나 깊은 사랑의 그 관계성 가운데 맺어졌는가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수많은 기도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의붓자식처럼 이렇게 막 대면대면하지 않고 정말 사도 요한처럼 그 품에 안기고 기대어서 생활하면서 나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다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3절에서 20절까지 안다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에서도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에이도로서 보고 직관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서 생활해 보아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 영생이 무엇인지를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길게 설명 안 해도 알지 하는 그런 워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평생에 든든한 기도의 AS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크고 작은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시여 기도에 예수를 해주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16,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더라. 사망에 이른 죄는 성령을 고의로 해방한 죄,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죄입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에는 용서와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넘어지는 그 형제를 보거든 그 형제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지탱해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붙들어주고 지탱해줄 형제요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거한 것이며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즉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 곧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20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자신을 지켜서 거짓 우상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기도의 확신이 부족하고 기도에 열심히 부족한 것은 그 원인이 또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서의 그 수넴 여인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늦둥이 외아들이 머리가 아프다며 반나절 앓다가 그 엄마의 무릎에서 죽어버렸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하늘이 샛노래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서 땅을 치며 막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종을 엘리사에게 보냈고 자신도 이어 길갈까지 달려가서 그 엘리사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와, 이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에서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죽음을 뛰어넘어서 다시 생명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여인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부르짖는 종이요,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 눈을 맞추는 어린아이처럼 대화하며 담대히 구하는 기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걸어가신 주님,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저희들의 구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의 주가 되십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